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겪었던 대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대외적인 어려움을 물리쳤는데 다시 대내적인 어려움이 일어난 문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해결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해결하여서 주님의 성벽에 대한 모든 공사들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일어났는데, 성벽 재건을 조롱하면서 위협을 가해오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일당들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성벽도 어느 정도 쌓아 올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식량난과 가뭄, 기근이죠. 그리고 과중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내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원망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대외적인 어려움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그 세력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방비책을 세워서 물리쳤는데, 이제 그 물리치는 대외적인 어려움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대내적인 문제가 그 유다 공동체 내에 일어났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왜 원망을 했느냐?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사람들은 점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저당을 잡히고 식량을 구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종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다 사람들 내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종으로 복리한 게 아니고 자기 유다 사람들의 상류층 부유층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식량 대신에 잡아가지고 갖고 있고, 또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걸 저당 잡아가지고 했는데 고리대금업자들이 그 유다족 속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큰 높은 이자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하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사 제국에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느헤미야와 모든 유다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신성한 사업에, 거룩한 사업에 참여가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유다 내의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 자녀들을 돈 때문에, 식량 때문에 바쳐야 되고, 또 높은 이자로 말미암아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화가 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나안 적과 꿀이는 땅에 가는 가운데서도 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모세나 또는 이런 여호수아나 여기 나온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항상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인 이런 어떤 큰 환난이나 풍랑이나 어려움들이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나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정말로 잘 세워봅시다. 같은 마음으로 여야가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발목을 잡고 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성한 사업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항상 크고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제일로 큰 문제가 그 리더십들에게 힘든 게 뭐냐면은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제일로 힘든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예요?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리고 장막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칠 수 있는 자리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신다, 앞서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또 그리고 무서움과 어떤 이런 안악자손 때문에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물론 기근이 있지요. 그리고 어려운 세금 문제도 있어요. 식량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함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대해서 서로 믿음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면 좋으련만 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시작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대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은요 굶고 배고프고 경제적인 문제가 위기가 오면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요 고기 못 먹었을 때 원망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어려움 당할 때 백성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그 공동체의 앞날에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잘 해야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하고 세리들과 같이 하면서 같이 음식하고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항상 원망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도 항상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 달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원망하는 거는 원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돼요. 옆에 분에게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칩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오늘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야, 대지가 이제 경칩이 일어나서 다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가뭄이 해결돼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단비도 내 마음에 뿌려주셔가지고 내 마음도 묵은 땅이 기경돼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지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곡식을 심어서 잘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승질나게 왜 비가 온다니 왜 오냐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열받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해가 비치면 해가 쨍쨍해서 싫다고 그러고 늘 원망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태도에 대해서 늘 원망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줘도 좋아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과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자유의 몸이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래 이 고통쯤이야. 애굽에서 그 정말로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안악자손이 있어 저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저것들도 다 우리에게는 다 밥이야. 우리에게는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 좋겠는데 항상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왜 계속 메추라기만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좀 고기도 좀 주라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냐는 거지. 좋은 걸 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의 포로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축복을 주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이제 성벽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만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식량도 기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성벽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남수만교회 새 성전을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짓지도 못하는 교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회 주시고 땅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어서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어려운 때 뭐 하려고 새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참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나 진짜 죽겠다는 거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직장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자리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직원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역사로 평안함이 없어요. 사업을 해도 어려운 가운데 이런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문 닫지 않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 기근 가운데 식량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업장은 그런 오너들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냥 저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왜 세리하고 죄인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쟤네들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느냐 그러면서 맨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이 생겨진 이유가 거기 나오죠.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이렇게 섬기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름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자기들은 왜 구제 안 해주고 저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해 주냐고, 자기들은 이름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승질내고 원망한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나 한 번 받으면 저분 받을 수 있고 저분 받으면 나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서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왜 나는 안 주고 쟤만 주냐 그러면서 원망한 거예요. 물론요, 그런 원망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해결이 되지만은 그 본래의 마음 바탕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더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자그마한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좋아하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알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 설계를 맡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계사입니다. 인허가가 좀 늦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이 원망 많이 하시죠? 막아내느라 목사님이 참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도 괜찮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참 감사하네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한라봉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 드세요. 그래. 오늘 한라봉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드시면 돼요. 옆에 분에게. 원망하는 사람은 한라봉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어요. 설계사 때 한라봉 받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자그마치 20박스를 보냈어요.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해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거,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 뒤에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주는 것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간증을 주시려고 여리고성을, 홍해바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도 감사하세요.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하자. 또 합니다. 오남수만교회도 감사하자. 가정의 부모님께도 감사하자. 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망이 있으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문제 해결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따라합니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 시작. 이 백성들의 고통이 바벨론 바사 때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통치권이 계속되어지면 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삶에 기인하다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을 잡혀가면서 이렇게 식량난을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 저 상류층 부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그렇게 이자를 바쳐야 되는 우리의 삶이 참 안타깝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긴 맞아요. 그것을 두고 느헤미야가 먼저 화가 났다. 매우 화가 났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냐? 그 고리대금을 하는 그 유다 상류층 부자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 분을 내지 않고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대회를 모집했습니다. 대회를 모집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야, 우리가 저 대적들 이방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지 않니?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레위기법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율법에도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 모두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자 받는 걸 그치자.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밭과 포도주, 포도원과 감람원과 모든 것에 너희가 받았던 그 이자를 다 그치고 우리 모두가 받았던 이자를 다 돌려주자. 100분의 1을 돌려주자. 원문 번역 성경에는 은 103개를 우리가 다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다 돌려주자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부유층 상류층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봐봐.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공동체가 그 모든 행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자 받기를 그치고 착취한 모든 것을 100분의 1을 다 돌려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을 잘 아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면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경제 정의를 실천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플로잉을 해가지고 흘려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생명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 저기 교회라고 하는 거, 예수 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쟤네들은 참 사랑이 넘친다. 우리 저기 가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저기 공동체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때도 극심한 가뭄과 전염병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코로나의 전염병이 와가지고 기근이 오고 인플레가 오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핍절해 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북계 대통령이 은행들은 그 금리를 통하여서 그 많은 돈을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자기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금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금리 내려라 그러면서 여북해 이 가난한 힘든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냈겠느냐고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도 필요하고 노동 개혁도 필요합니다. 왜? 원래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노동자들 사람들의 피를 갉아먹어서 특권층들은 자기들이 그 기득권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힘들고 핍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종교 귀족들이 돼가지고 점점 배가 불러가는데, 상가교회, 지하교회, 이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애들 학원비도 못 보내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고통을, 그 눈물을 머금고 목회를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공동체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옆에 분에게, 공동체는 고통을 분담하는 게 공동체다. 시작. 부유층, 상류층 자기들은 고리대금 해가지고 이자는 챙겨 먹고,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죽겠다 그러고, 딸도 잡혀가고 아들도 잡혀가고 세금은 왕창 내야 되고 힘들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처리한 거예요. 야, 종들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이자 같은 거 이제 그만 받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현해라. 여러분, 안식년과 신년이 유대 사람들의 좋은 관습이에요. 레위기에 그게 있어요. 7년이 딱 되면은 자기들 토지들이 다 있는데 그때는 쉬는 거예요. 7년째는. 50년, 77에 49 해가지고 완전수에서 50년째가 되면은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50년 희년이 되면은 종들도 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빚, 채무 다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희년, 안식년의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종이 되냐? 우리가 바벨론에서 종을 다 풀어줬는데 우리가 다시 종을 삼아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서로 그런 종들을, 그 아들, 딸들 다 내어주자 하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에 정말로 서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그런 상류층, 부유층들, 그런 자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자기 배들 불어가지고 대형교회 점점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시걸랑 고와 가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번에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세계 국력 6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흘려보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새성전은 짓고 축복을 받았어. 뭐하냐? 지역사회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분들, 고아와 가부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선한 사역을 많이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에 등치만 불리고 사람만 모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참 감사한 게 이 유다 백성들이 모두, 이 귀족들 민장들이 모두 느헤미야의 명령에 다 아멘하고 회중들도 다 아멘하고 그 아멘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회개의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 맹세는 빚의 담보로 빼앗은 농토와 집, 곡식들을 되돌려 주자, 이자 받은 거 다 되돌려 주자라고 하는 그 행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회개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그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할 것인즉 말씀한 그 레위기 25장 36절에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들이 회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레위기 25장 39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종을 다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옆에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교회 식구도 못 도와주는데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시작. 교회에 가난한 식구도 못 도와주는데 어디 남의 식구를 갖다가 도와준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 공동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에서 살려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왜 또 종을 만들어? 이자 받지 마. 종 만들지 마. 풀어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장학금 주려면 어디 딴 데 남의 집 애들 가정에 장학금 주는 것보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부터 장학금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가난한 분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해서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삭개오 얘기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근데 여리고에 살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거든요.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식민지가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유다 사람들 동족들한테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지는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놈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겠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이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19장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 토색한 게 있거나 누구 힘들게 한 거 있거나 정말로 어렵게 한 거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4배나 갚아주고 수요의 절반을 주어서 그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 세리장이고 나쁜 놈이고 부자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에게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가서 여러분이 모두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토색해서 빼앗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고리대금 한 거 있으면 고리대금 할 수 있는 부자가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그거를 다 이자를 받는 걸 그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예배를 받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목사는 맨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없어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새 성전을 건축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건물로 짓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는 거지 성전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게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 개념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어져요. 이어져. 구약의 11조를 안 들어도 된다.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구약의 11조가 개념이 이루어져서 연보로 오는 거예요. 신약에. 구약의 안식일이 쭉 올라와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율법이 쭉 지나와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공의가 지나와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공의 빼고 사랑이 없고 사랑 빼고 공의가 없고 율법 빼고 복음이 없고 복음 빼고 율법이 없고 성전 빼고 교회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성전을 짓는다. 건물 지어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데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보좌를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하는 것이 그곳이 교회.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 모두가 모일 곳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새 성전 짓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개념을 확실히 잘 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신성하고 거룩한 사업이 진행될 때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교회가 과도한 빚으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민족적 화합과 공동체 연대를 위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초대교회와 같이 플로잉 흘려보내면서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